요즘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이렇게 눈물 짓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그렇고 참 너무나 힘겹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왔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광풍을 겪고 있을 성도님들 위로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묵상하던 중에 꼭 그런 암이라는 환란이라든지 사고라는 어떤 그러한 큰 광풍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광풍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집 아이들 초등학생 3명이 집에 이렇게 계속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귀여워 보였는데 계속 집에서 누워서 뒹굴거리는 모습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라가 치밀었던 겁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이렇게 나누었었는데요. 우라가 치민 그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 차례 유산 가운데 어렵게 얻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했던 아이들이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이 심정.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얘네들 큰일 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계속 요동치는 것을 느낀 것이죠. 뭐래도 열심히 해야지 저렇게 가만 누워 있다니. 쉼 없이 열심히 해야지 뒹굴거리다니.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게 뭔가라는 이 불안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거창한 것만이 광풍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요동치는 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구나. 인정받으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불안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으로 애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책 소개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렇게 열심히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고등학교를 보냈을 20대가 동료들이 모두 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관계의 요동침을 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봤고요. 30대는 또한 직장에서 직설적인 말투의 상사가 무서워요. 마음의 풀밭이 다 쥐어뜯기는 것 같아요 라면서 또 30대 때도 또 다른 풍랑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40대 때는 또 손님들 표정과 말투가 다 떠오르고 잠드는데 2-3시간 걸려요 라고 하면서 또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 가정을 책임질까 하는 또 풍랑이 보여지는 장면이 읽을 수 있었고요. 50대 주부, 어느 날 남편의 자는 얼굴을 찰싹 때리고 싶어졌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이런 요동이 계속 그 세대와 상관없이 연륜이 갈수록 사라지는 게 아니라 광풍처럼 계속해서 지속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도들은 어떤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믿지만 두려운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오히려 내 삶의 두려움을 가시지 않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우리는 더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운해질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면서 오히려 정죄감까지 들면서 오히려 그 추가적으로 힘든 게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이스 사역을 할 때부터 함께 기도해왔던 동역자 자매 한 분이 최근에 3기 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사랑도 알고 그늘막 되시는 하나님도 알지만 본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 자매의 카톡을 받게 됐습니다. 믿음 없음 때문에 그 힘든데 또 힘든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이 자매를 더 힘들게 하다니가 목사로서 참 속상했습니다. 정성껏 카톡으로 예수님이 어쩌고 성경 말씀이 어쩌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참 뒤에 답변이 왔습니다. 에이, 물결 맨. 아멘인가? 에이, 맨. 그다지 큰 위로가 안 됐던 것이죠. 이 자매도 예수 안 믿는 거 아닌데 불현듯 찾아온 항암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속상했겠습니까? 저도 정말로 마음 다해서 위로했는데 에이, 맨. 모르겠지만 이 시원하게 위로가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주님께 서운함이 들었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꼈고 겨우 이것밖에 안 되다니 하는 자괴감도 또 들면서
이렇게 제 문자 보낸 거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보낸 것 같다고, 갈비찜 사주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광풍 속에서 다들 가만히 있어도 힘든 게 우리들인데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 벅찬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냥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첫 번째, 광풍 속의 위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주님 탓입니다. 이 말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광풍을 맞이하면 저마다 다 자책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아내가 아픈 것 같고요. 내가 게을러서 애들이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또 힘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두렵고 냉정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심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광풍이 치는 상황이죠. 주님이 주무시는 상황 같은 때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로버트 스타인, 톰 라이트, 데이빗 갤런드, 라마 윌리엄스, 도널드 잉글리시, 누구냐면 마가복음 주석서를 썼던 전문적인 신학자들입니다.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광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풍으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멋진 말을 남겼더라고요. 예, 말은 멋있는데 큰 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들의 글이라 해도 큰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러던 중에 우리 제자반에 1교구 3남 이모 집사님께서 제자훈련 숙제로 오늘 본문을 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숙제가 제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나 때문에 광풍이 찾아와서 부담스럽고 속이 상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버거웠는데, 우리 1교구 3남 이 집사님은 본문의 광풍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고 시선을 옮겨주신 겁니다. 저물었으면 퇴근시켜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야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 웃었는데 이 말씀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4교구 부부 1의 박모 집사님은 당시에는 레이더도 없고 조명기구도 없었을 텐데 야간 운행 무리하게 주님께서 행하셨다. 이런 표현을 보고 갑자기 내 탓에 광풍 맞았다 그러는데 이게 주님 탓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봤더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광풍이 꼭 내 탓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광풍이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맞이하는 광풍일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광풍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이 해석, 시야가 터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광풍을 맞을 때마다 버림받은 줄로 알았는데 광풍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오히려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광풍 속에서 자책하고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 자책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분데 예측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걸 예측 못했다니, 이런 제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제자인데 이 광풍 하나 못 뚫다니 라고 자책하는 제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 주님 탓을 합니다. 38절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이 과감하게 주님 탓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내 탓이요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님 탓이라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참 어색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책하는 게 아니라 주님 탓하는 것을 또 받아주는 것을 보게 됐고요. 이것이 오히려 영광의 주님, 광풍을 잠재우시는 풍랑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 탓하는 것이 싫어서 나 혼자 끙끙 앓았는데 오히려 광풍에 사로잡혔던 이 시선이 주님 탓하면서 그나마 시선이 문제의 환경, 광풍으로부터 예수님께 전환되어지는 첫 발걸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책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게 다 주님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차라리 나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자책하면서, 혼자 겸손히 자책하다가 혼자 끙끙 앓면서 하나님과 서운해지고 내 그 부족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탓을 하더라도 주님께 나오셔서 오늘 주님께 부르짖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풍 속에 위로 두 번째가 있다면 좀 못해도 됩니다. 너무 잘해서 거기까지인 겁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광풍을 만나면 완벽해야 된다라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니를 못 견뎠던 것처럼 광풍을 만날 때마다 완벽하지 못해서 우리는 큰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은 우리에게 좀 못해도 된다고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광풍 속의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래서 배라면 풍랑이라면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완벽한 사람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대처해서 우리 피곤하신 주님 깨우지도 않고 광풍을 헤치고 통과했다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광풍 통과하고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광풍을 잠재우시는 압도적인 주님은 보지 못한 채 우리 능력으로 건너갔다, 거기까지일 겁니다. 오히려 광풍이 더 거세져서 전문 어부들도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완벽했을 때가 아니라 힘에 부쳤을 때 그들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오히려 완벽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신 성도님들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좀 못해도 됩니다. 너무 잘해서 거기까지인 겁니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을 깨우는 시간은 지연됩니다. 주님을 깨우는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자기 힘만으로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제자들은 더 광풍 속에서 지치고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광풍 속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오히려 주님은 점점 시시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자들의 외침인데 간곡한 기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요.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데 잡니까? 자요? 이러면서 오히려 따지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제자들은 전문가로서 노를 젓고 우리가 돛을 붙들고 있을 테니 좀 일어나서 물이라도 푸십시오 라는 어떤 이런 주님에 대한 외침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능력, 내가 주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어부다라는 이 긍지가, 이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강점이 오히려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냥 내가 하는 일 도와주면 그만인 도우미 정도로 영광의 주님을 축소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무 잘해서 거기까지였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굴지 않고 성실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먼 타국에 갔는데 성실하게 예금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치고 재테크에 성공해서 잘 놀면서도 재산이 점점 불어났더라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한 채 아버지는 고리타분하다 하면서 평생을 살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환자도, 그 병자도 38년이나 기다려왔던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다려왔다라는 그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줄섬에 대한, 앞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눈앞에 생명의 주가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묻는 그 순간조차도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하는 무언가, 나의 강점 무언가를 바라보다가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강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어부들이 완벽했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완벽함은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담이 되고요,
나의 부족함은 오히려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2%라는 음료수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2%라는 음료수가 굉장한 대박을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이라고 보기에도 2%가 부족하고 주스라고 보기에도 2%가 부족해요. 근데 이 부족함 때문에 물 먹고 싶은 사람, 주스 먹고 싶은 사람이 다 2%를 샀다는 여러분들,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임을 알고, 이 광풍치는 세상에서 부족함을 못 견디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게 거기까지밖에 못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관점을 옮겨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 위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제일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없어도 됩니다. 주님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졸아버리면 저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해 지쳐버린 성도들인 것 같아요. 광풍을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조이스 자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암투병하면서 이제 항암 주사 맞을 때 기도를 했답니다. 창가 자리에서 주사 맞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창가 자리를 할당받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창가 자리를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파란 하늘이 보이고 멋진 단풍이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요, 조금 주사 맞는 동안에 갑자기 울컥하고, 근데 왜 하필 암입니까? 이렇게 왜 주님 주무시는 겁니까?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그러면서 속상해 하다가 자기가 또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는 장면을 갈비찜 먹다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없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40절 말씀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광풍 속에서 근데 주님이 믿음 없다고 꾸짖는 장면이 이 자매한테 들려질까봐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야속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무정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광풍 속에서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고 무서워할 수도 있고 감사해 하다가도 하필 암입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한테 원망도 할 수 있는 건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막 이렇게 나간다면 그 주님이 너무 가혹해 보여서 그 자매에게 이 본문을 가리고 싶었던 거죠.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대체 뭔가, 왜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꾸짖으시는가? 근데 제가 믿음이 있는 것이 그러면 뭔가, 광풍 때 믿음이 있는 모습이 도대체 뭘까를 묵상하는데 제 머리로서 별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광풍에서 나 안 두려워 이러고 있는 것이 믿음 있는 건지, 아니면 광풍 속에서도 바이킹 타는 것처럼 와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노젓기도 멈추고 물 퍼내는 시도도 멈춘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신 주님 발치에 앉아서 물에 젖을세라, 우리 주님 물에 젖을세라 우산을 받쳐 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주님이 그러했듯이 광풍 앞에 담대하게 서서 광풍을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이때 좋은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건가? 그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어색해 보여요. 광풍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믿음조차도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자기 행위가 돼버리고 자기 실력이 돼버려서 오히려 내 믿음 붙드느냐고 주님 깨우는 것도 지연시키고, 내 믿음 붙들고 나 안 슬퍼, 나 괜찮아, 안 두려운 척, 믿는 척 하느냐고 오히려 지쳐가고, 그러면서 주님은 오히려 인색하고 냉정한 분으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자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거였어요. 믿음이 가혹하다. 그러다가 우리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둘째 딸 예빈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겁이 많습니다.
식구들 다 자는데 자기 혼자 깨 있을까 봐 이게 무서워서 먼저 자는 아이예요. 어둠이 그렇게 무섭나 봐요. 그래서 예빈이가 이 어둠을 무서워하니까 자기 방문 열고요, 아빠 방문 열고 꼭 스탠드 켜놓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밤늦은 시까지 스탠드 켜고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럼 예빈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저 방에서 확인해요. 그래도 안 되는지 꼭 나중에 제가 침대에 가면 무서워 그러면서 아빠 곁에 와서 자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언젠가 불러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불러놓고 이 아이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수희 아저씨가 계시다.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술 유단자시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는 CCTV가 있어서 도둑놈들이 들어올 생각도 못한다. 게다가 우리 집은 6층이고 현관문 안전장치 봐라, 이중장치다, 괜찮다. 그리고 우리 집 아래층에는 우리 교회에서 싸움 잘하는 목사님이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이 아이한테는, 저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설명을 했는데, 이 아이한테는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아이한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빠 곁에 있으면 됩니다. 이 아이한테는 그런 환경 소용없어요. 아빠면 충분한 거예요. 심지어는 계속 극구주점이 안 돼서 얘를 데리고 자다가 자기 남들이 먼저 잠들까 봐 무서워하는 아이인데 제가 먼저 잠든 날이 있었어요. 저는 잠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 우리 아내가 저를 아기들 옆에서 못 자게 했습니다. 깔아뭉갤까 봐.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저인데, 그렇게 겁 많던 아이가 그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아빠 곁에서 어둠을 이겨낸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도 아빠가 옆에 있는 것 때문에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밤을 보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다시 보인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이 저는 꾸지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예빈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 있어. 아빠가 없어? 아빠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이건 꾸중이 아니라 위로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요, 광풍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 없는 줄로 자꾸 생각했습니다. 옆방에만 내가 있어도 우리 예빈이는 아빠가 없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 마, 아빠 있어. 아빠?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꾸지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광풍 가운데서도 버림받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한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주님께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강점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고 선생이여 부르고 주님을 꾸짖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있는 주님으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원망하고 주님을 탓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요. 주님이 그렇게 피곤해서 광풍 소리에도 잠을 못 깨고 계셨을 정도였는데, 제자들의 대단한 기도도 아니고 주님을 탓하는 이 엉망진창인 기도 소리, 그 부르짖음에도 광풍도 못 깨웠던 주님의 잠을,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때문에 일어나서 광풍에게 다가가는 주님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떡을 구하면 떡을 준대요.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떡을 구하지 않아도 떡을 줍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돌을 구해도 떡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늘 내 믿음의 세기가 어떠한가? 내가 얼마나 믿었나? 얼마나 세게 믿었나? 얼마나 진실하게 믿었나? 내가 무엇을 구했나? 내가 어떻게 구했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여기에 사로잡혀서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다 놓쳐버린 건 아닌가? 우리 성도님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믿음 없어도 돼요. 그러나 주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 믿음의 세기가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반 수원일남 나무 집사님께서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제자들의 고깃배에는 주님이 아닌 선생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 본문을 정리했습니다.
제자들의 고깃배에는 하나님이신 주님이 아니라 광풍과 염려만 가득했더라로 이 본문 과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와닿았어요. 아까 뭐 로널드 잉글리시 이런 주석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그저 도움 주고 그저 조언 몇 마디 주는 선생 예수가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피곤한 몸속에서도 광풍도 못 깨우는 피로감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의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때문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광풍을 잠재워 버리시는 분, 오히려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죽은 줄 알고 있었지만 부활로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을 죽여버리신 분, 우리의 두려움을 벌벌 떨게 만드시며 우리의 외로움을 고립시켜 버리시고 우리의 질병을 시들게 하시는 그분. 그래서 선생님이요 라고 단정 짓는 예수가 아니라 그가 누구이시기에 라는 놀라움으로, 도대체 저분 누구야 라는 그 전율로, 그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우와, 이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같은 배에 타셨습니다. 왜 근데 그 예수님 깨울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제자반에 정자주상 3남 조모 집사님의 말씀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쭉 과제를 제출하시면서 마지막 적용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 이젠 좀 잠잠하지? 다시 한번요.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 이젠 좀 잠잠하지? 여러분들, 광풍보다 더 강팍한 게 우리 심령 같아요. 광풍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잠들어 버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가시질 않습니다.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 좀 잠잠하지? 이렇게 선포하는 오늘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